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으뜸되는 두 가지 영적 자질이 있으니, 하나는 믿음이요, 둘째는 순종입니다. 이 믿음과 순종, 여기서 이 믿음이란 어떠한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순종이란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기 때문에 행하는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영적 자질이라고 한다면, 이 순종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영적 자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믿음과 순종은 서로 간에 불가 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질문합니다. 순종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따라오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능력이 나타나고 신앙생활이 재미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일반 종교는 자력으로 구원을 얻는다 생각을 하니, 자력 구원이라고 그러죠. 순서가 바뀌어서 우선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면, 지켜 행하면, 억지로라도 경전에 기록된 대로 실천하면 바라는 어떤 영적 경지에 도달하게 되고 그 결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믿고 따르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달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먼저입니다. 순종은 믿음에서 이어지는 다음 과정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 오전 설교 시간에도 이 믿음 다음에 이어지는 순종에 대해서 말씀으로 나누었어요. 구원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말씀으로 나눴는데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택하신다 그러셨죠. 하나님 편에서 먼저. 그리고 두 번째는 택하신 이 죄인을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구원의 여정에서 부름받은 자가 부름에 응답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부름에 응답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응답을 해요. 그리고 넷째, 마지막으로 그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신다. 이 네 가지의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예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과 민족을 약속하고,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축복의 통로로 세울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가 믿으니, 그렇잖아요. 저가 믿으니 이어지는 것이 순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신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저 미지의 땅,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어떠한 모습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저가 순종함으로 그곳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리로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심으로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개 중에는 억지로라도
억지로라도 순종하며 행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억지로 하는 날들이 길어지면 여러분 그 가운데 기쁨과 보람이 없게 되니 결국 지치게 돼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이는 참으로 불행한 신앙인으로서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다 말할 수 있겠어요. 물론 이 자리에는 한 분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으시죠. 그런데 누군가가 믿음 없이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으니까, 또는 억지로라도 순종해야지 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순종으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격려하시고 권면해 주세요. 왜냐하면 억지로라도 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믿음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야말로 믿음의 경지에 이르러 기쁨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모습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감사하죠. 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또한 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이 순종하는, 억지로 하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자,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중요한 영적 진리, 영적 원리, 그것은 뭐냐면 이 믿음과 순종은 불과 분리의 관계다. 여기서 믿음이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다. 믿음이 있는 자는 기쁨으로 순종을 한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와 같은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으뜸이 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장 18절 19절 말씀, 안식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는 그것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8절과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창조하심을 마치시고 그리고 제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이 창세기에 첫 번째 안식일을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왜 안식일을 가지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모든 날들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썬데이라고 하는 이 주일은,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모든 요일이 하나님의 날이지만 제7일은 특별한 날이니 다른 날과 구별하셨다. 복을 주시사 거룩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쉬셨다 그랬어요.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자연 만물이 이 안식일에 쉽니다. 왜 쉴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7일을 지키는 방법. 첫째, 우리 한번 같이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자, 6일 동안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의 자녀들, 모든 생명체,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반려견들, 애완동물들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는 권능을 기뻐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날이 바로 제7일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두 번째로 한음성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하기를 멈추고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하기를 멈추고 쉬는 날입니다. 아멘이에요. 왜 쉬는가?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도 일을 합니다. 쉬기는 쉬어요. 그런데 그 쉼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쉬는 거예요. 그날이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6일 동안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무에서유를 창조하셨어요. 그 가운데 이 생명체들, 무생물도 다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자, 이제 다 마쳤어 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 졸업식 날에도 짜장면 사 먹잖아요. 제가 어렸을 땐 그랬는데, 여하튼 뭔가를 귀한 일을 마쳤을 때에 함께 셀레브레이션이라고 하는 축제를 해요. 감사를 표해요. 기쁨을 나누어요. 그날이 안식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쉼을 갖지만 왜 쉼을 갖는가? 여러분 왜 광복절에 쉬어요? 쉬려고, 그날에 일 안 하려고. 이렇게 말하면 학교에서 점수가 0점 나오겠죠. 분명하잖아요. 그날이 광복절이니까, 너무 기쁜 날이니까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일제 36년의 압제 속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마침내 이 날이 왔다. 그러니 이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광복절 기념 행사도 하고, 그래서 광복절이 있는 거지 무조건 쉬는 날로 주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쉬시게 하냐 그 말이에요. 첫 번째 말씀드렸지만 예배하기 위하여. 그러나 또 예배를 하기 위해서 쉬어야 되겠지요 그날을.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육신만 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육신만 쉬면 된다. 그러나 육신만 쉰다고 해서 우리 육신의 본체인 우리의 영혼이 쉼을 갖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육신만 쉬는 것이니까 예배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송하지 아니하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모습으로 그날을 보내요. 그러나 영혼의 안식과 소생이 없이는 육신도 참 쉼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부어주시니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게 되니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영혼이 잘 되면 육신도 강건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하는 일들에 형통함의 역사가 있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세 번째 한음성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날입니다. 안식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7일이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이 보존하심을 지키심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 또다시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축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축적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육신적인 체력도 축적을 해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주시는 날이 또 제7일째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내려주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제7일을 대하면서 항상 가슴에 두어야 될 부분인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무나 불행한 얘기가 나오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자들이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 계명으로 주셨으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키라,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못한 부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의 복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오늘 읽은 말씀대로 18절에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그래요. 무엇에 대한 불순종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아니했어요. 왜 불순종했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이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이것이니 뭐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대로 믿지 아니하니 지키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하는 그 모습. 오늘 19절의 말씀에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 그랬어요? 19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믿음 없어 순종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또다시 강조되고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은 주어졌는데, 언약은 주어졌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3절에 보니 안식일에 복을 받는 자는 어떠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랬어요. 믿은 우리들은 그랬어요. 믿은 우리들은 그런데 전하는 자 아니겠어요? 히브리서의 기자를 비롯하여 그의 동료들. 믿은 우리들은 이 안식의 복에 들어가는데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러지 못한다. 이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은 계속해서 이 안식일에 복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런 권면의 말씀이죠. 자, 안식일을 왜 이렇게 강조하겠습니까? 말씀드렸어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6일 동안의 일을 멈추고, 여러분 사람들만 멈추는 게 아니에요. 가축도 멈춥니다. 짐승도 멈춰요. 모든 창조 세계가 그날 멈춰요. 왜?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며 영광 올리기 위하여 그날 쉬는 겁니다. 멈추는 이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모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단한 축제의 날이에요. 매 주일은 축제의 날, 감사의 날, 기쁨의 날. 그렇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 건강하게 승리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나려 주시고 건강으로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신, 그러므로 영혼이 소생될 때에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하시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진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한 번, 두 번 안 지키고 그런 것 아니죠. 평생 동안 우리가 이를 지켜나가는 것인데요.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영성 신학자 중에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마르바 던. 그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Keeping the Sabbath Holy. 우리나라 책으로는 안식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거기에 이런 실화를 실었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마차 한 무리가 중부 세인트루이스를 떠나 서부의 오리곤으로 향했습니다. 일행은 모두가 독실한 크리스찬들이어서 주일이 되면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빨리 다가오게 되니 일부 사람들은 폭설이 내리기 전에 저 서쪽의 끝에 있는 오리곤에 빨리 도착하지 않으면 우리 중간에 멈추게 된다. 그러면 다 살아날 수 있는 가망이 없다. 그러니 빨리 가야 된다. 그와 같은 염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불안감 때문에 어떠한 제안을 했는가? 주일에도 계속 달리자. 그리고 구슬 도착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일은 지켜야 돼. 그러니 우리는 제7일째는 반드시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 이렇게 둘이 나눠지게 됐어요. 그리고 한 무리는 염려가 되어 먼저 출발하게 되었고 또 다른 부류는
그렇게 7일째 쉬고 예배드리면서 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물어보는 게 뻔하지 뭐.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는 금방 다 알아요. 그렇죠? 누가 먼저 도착하였느냐? 주의를 지키며 그날을 안식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지킨 자들이 먼저 도착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오나, 언제 오나. 이거 실제적인 사실로 그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나타났던 그 모습을 그렇게 그 책에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깨는 것이 아니고, 이 브레이크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안식일을 깨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깬다, 부순다, 브레이크한다, 이와 같은 결론으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계명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신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슴에 담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신다. 그런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생으로 함께 하시며 복으로 주시니, 여러분, 이 안식일의 복을 가지셔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